오늘 우리가 이제 느고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순절의 영성에 관해서 7번 주제를 가지고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경의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성경의 지리 중에 이제 고센 땅에 대해서 했어요. 고센. 네. 야곱의 식구, 야곱의 가족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고센 땅에 머물게 되죠. 고센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 우리 저녁 예배 시간은 인물이잖아요. 인물. 그건 장소고, 오늘 인물인데, 인물이 느고라는 애굽의 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 7주 동안 그 사순절 그 기간 동안 주제를 정해서 7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했는데, 저도 좋은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왜 좋은 시간 다 지나갔냐면 한 번만 준비하면 됐거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똑같은 거 하면 됐는데, 저녁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오전에 지리, 오후에 인물을 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또 제가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하면 7주 동안은 됐는데, 그래서 좋은 시간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금. 자, 느고에 대해서, 느고의 의미가 뭐냐면 때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 때림이라는 의미는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굽의 왕이 그 유다의 왕 요시야와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뒤에 좀 나오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원래 공격할 의사는 없었지만 어쨌든 전투가 벌어지고 왕을 죽이게 되고, 일종의 때림이죠.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느고가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패배를 하죠. 전쟁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때림이면 맞은 거죠. 그쪽에서 때려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근데 그 느고가 바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뭐 사람이 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고가 애굽의 이집트의 제26왕조 제2대 왕이라고 합니다. 주전 609년도에 즉위를 해서 593년까지 통치했다고 하죠. 저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전쟁 두 번, 근데 실제는 이제 세 번인데요. 어쨌든 두 번에 혹은 세 번에 걸쳐서 중요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느고의 느고 왕, 애굽의 바로 왕과 이제 남유다 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별히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는 그 남유다의 제16대 왕이고,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그 통치했던 왕입니다.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가 8살 때 즉위를 하고 39세에 31년 통치했으니까 39세에 별세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시야 왕이 선왕이었잖아요. 선왕. 남유다에는 그 다윗의 뒤를 쫓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여러 명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세 사람이 선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요. 그 왕의 이름이 이제 아사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그리고 저 요시야가 있거든요.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리고 그 위에가 므낫세고, 그리고 그 위에가 증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고, 근데 그 아들 므낫세나 그 아들 아몬은요 형편없는 놈들이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데 그가 그 끼친 거룩한 영향이 남유다에 굉장히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주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또 예배를 정화하고 그렇죠? 네,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요시야 왕이 하게 됐죠. 그 온갖 그 선왕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그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남유다로 세워가는데 역할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됐고, 그래서 그가 어쨌든 남유다를 새롭게 만든 왕이죠. 근데 이제 애굽 왕 느고와 이제 요시야와의 관계 속에서 그 요시야 왕에게 어쨌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애굽 왕 느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이게 왕이 된 후에 느고가 왕이 된 후에 주전 609년도인데요. 그 609년도에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저 느고와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느고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 애굽에서부터 북쪽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 그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남유다 땅입니다. 남유다 땅. 뭐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겠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는 없고요. 없으니까. 또 혹은 뭐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좀 더 멀리 갔다가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나 가지고 위까지 갔다가 다시 육로로 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저 큰 파란 색깔이 그 이제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파란 색깔이 홍해거든요. 홍해고. 그리고 지금 검은 글씨로 애굽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고 지금 붉은 저 루트가 느고가 그 유프라테스 땅까지 가게 되는 행로입니다. 행로. 대충 저렇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붉은 선에 출발하는 곳이 사실 저희가 이제 고센 땅쯤 돼요. 고센 봤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게 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뭐 비행기가 있으면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만약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지 않으려면 배를 타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거기서 정박을 하고 군인들을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되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못하죠. 그 정도의 무슨 큰 배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육로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느고가 애굽의 군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로 진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역대하 35장 20절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는 것을 다 마친 후에 그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남유다를 통과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못 가게 만든 거죠. 지금 상황이. 그때 이제 느고가 사신을 보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와 애국 군대는 전쟁할 의사가 없다. 지금 내가 통해서 저 위에 올라가는 거지. 남유다와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보내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의 기록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앞서 지금 저기 위에 이제 갈그미스가 있는데요. 609년쯤 되면 주전 609년쯤 되면은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그 서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쪽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아수르가 발흥한 다음에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전 722년도에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먹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주전 586년도에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주전 609년쯤 되면은 그 아수르가 아직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건 아니고 바벨론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때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1차 전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애굽 이 군대가 그게 609년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느고가 아수르 편에 서서 바벨론 군대와 연합을 해서 싸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1차 갈그미스 전투고 두 번째 2차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느고가 바벨론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605년도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 느고가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저쪽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넘어 다메섹을 지나서 저 위에 흔히 말하는 하란 그 근처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 이 지역에 나름대로 그 애굽이 갖고 있었던 뭐 지분 같은 게 있었나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을 보냅니다. 느고가.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통과만 하면 되니까 막지 말라. 이제 그런 의사를 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1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하면서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알리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신탁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이방 왕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고 해요. 지금 또 하나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신 거죠. 네. 이게 가능한가? 네.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들도 잘 하나님 소리 못 듣는 판에 말입니다. 네.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좀 더 예민해져야 되겠구나. 네. 이방 왕도 하나님 소리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데 이건 뭐 예수 믿은 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무지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예민해져야 한다. 영적으로.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일이 계시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긴 했겠지만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또 오랫동안 그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좀 그래도 우리보다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저 느고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그 요시야 왕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어쨌든 이제 그냥 통과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전투가 벌어지죠. 이제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22절의 기록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건데 계속 막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죠. 네.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애굽왕 느고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러니까 지금 느고가 하는 말은 이 본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왕인 느고에게 전해진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시야 왕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수용을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이방 왕에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할 때 느고가 하는 말을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 19명의 왕 중에 선왕 중에 선왕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남유다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소에는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들도 실수하려면 못 듣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하지 않고 한갓 인간의 소리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큰 실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무기또는 보통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바로 그것이 무기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무기또에서 벌어진다. 무기또에서. 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좀 무기또라는 곳이 저기 그 보면은 무기또란 그 지명이 있는데 너무 작게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 갈그미스 중간쯤에 있습니다. 무기또가. 자, 요것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 글씨가 좀 큰 또 간편하게 그려진 지도인데요. 저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맨 밑에 가자가 있고요. 가자. 예. 지금 우리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 가자가 저 가자예요. 가사라고 써 있는데 가사라고 읽기도 하고 가자라고 읽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그 가자 바로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11시 방향에 빨간 글씨로 뭐가 있어요? 무기또가 있는 거죠. 네. 저 무기또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는 것이고 다메섹에서 쭉 올라가면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갈그미스가 있는 거죠. 네. 그 갈그미스 옆에 보면은 강 이름이 있는데 저게 유프라테스 강이 되는 거죠. 그 유프라테스 강이 5시 방향 쪽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우측편으로 쭉 올라가면 티그리스 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죠. 이 지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뭐 어쨌든 너무 글씨가 작긴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지도입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중상을 입는다고요. 중상. 근데 아까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은 변장을 하고 나가요. 보통 왕이 변장을 하고 가지는 않죠. 왕이 왕만 입는 외투를 입는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입고 갈 텐데 투구를 쓴다든지 갈 텐데 이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가요. 근데 그 애굽의 군사가 활 쏘는 자가 저기 지금 오늘 본문에 23절에 있죠. 활 쏘는 자가 활을 쐈는데 그거에 맞는다고요. 근데 왕으로 알고 쏜 게 아니라고요. 애굽의 군사가 활을 쐈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하고 쏜 게 아니라고요.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맞고 중상을 입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까지 옮겼는데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장사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차 갈그미스 전투는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전투는 애굽 느고와 바벨론이 전쟁이 벌어진 거고, 거기서 느고가 패한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이 그 세력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605년 주전. 그리고 이제 그게 남유다로 내려와서 1차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도거든요. 최종적으로 3차에 패배한 것이 주전 586년도고,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마지막으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때도 포로로 잡혀가고 2차도 포로로 잡혀가고 3차도 포로로 잡혀가지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것은 주전 586년. 그러나 2차례에 걸쳐서 앞서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것이고, 그때 첫 번째 공격한 게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가 느부갓네살 왕하고 전투에서 패배한 게 주전 605년 똑같은 해예요. 거기서 패배를 시키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수르의 그 느고가 그 느고와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에 패배를 당하고 1차, 2차에서 바벨론에게 느고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열왕기하 24장 7절에는 그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고가 패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도는 계속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바벨론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바벨론이 저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느고가 전횡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그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하게 되죠. 요아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역대하 36장 1절 2절 기록에 의하면 그 요시야 대신으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다스리게 되죠. 이때는 그 애굽의 느고가 이래라 저라 간섭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왕을 세울 때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대하 35장 2절 기록에 의하면은 그 왕위를 여호아스 왕위를 폐하게 되고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절 5절의 기록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네. 그래서 이런 애굽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남유다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느고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방인들에게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것을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전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귀를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도 있으신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을 닫는다든지 귀를 닫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누군가 내게 어떤 말을 할 때 뭐 어처구니 없는 말일 수도 있고요.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혹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을 하고 또 집행을 할 때 뭐 저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들도 꽤 있죠. 이렇게 이런 저런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언제 하면 좋을까 뭐 많은 생각들을 하죠. 또 어쨌든 그 일들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단계에서도 또 기도가 내게 필요하니까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는 참고로 들어야 되죠. 그 어떨 때는 결정을 못 내리고 그 여러 날이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날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어쨌든 결정을 내리고 가는 거죠. 뭐 우리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뭐 제게 그렇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 제게 하는 말이 있으면
저도 또 듣죠. 네. 듣고 그게 과연 어떤지를 저는 검토를 하는 거죠. 네. 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도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네. 그걸 다 뭐 가볍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하면은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깊게 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뭐 집사람도 그렇죠. 뭐 하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끝나고 가면은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죠. 네. 그 들어보면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나는 또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뭐 그 하는 말이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는 설령 그 불쾌하다 할지라도 또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다. 뭐 이런 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그 뜻을 누군가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었을 때 다 문을 닫지 말고 어쨌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요시야가 아깝게 죽잖아요. 저는 아깝게 죽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불의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변장을 하고 나가는데 그 애굽의 군사가 활을 쐈는데 그게 또 맞아 죽어요. 네.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별로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죽습니다. 종교교육을 추진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실 이 왕이 남유다에게 정말 필요한 왕이죠. 그 우때 두 왕이 형편없었고 그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아들들도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전체 남유다를 놓고 봤을 때는 요시야가 사실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요시야만큼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어쨌든 남유다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속이 됐으면 더 나라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집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짧은 어떤 단기간의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요시야 왕이 살아서 계속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옳긴 하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정말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맞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만 일찍 세상 떠나고, 그럼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뭐 안 죽고,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았던 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 오늘 25절에. 근데 저 애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랍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고 애가 슬픈 노래를 썼는데 그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애가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쓸 정도였으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지을 정도였으니까 요시아 왕이 분명히 올바로 산 건 맞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나라를 개혁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참 안타까워한 겁니다.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는 동안 저는 저 요시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시민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어쨌든 신실하게 해나갈 책임이 있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뭐 요시아가 잘못 판단을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도록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이고,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 요시아의 죽음은요, 갑작스러운 죽음인 거거든요. 예고된 죽음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인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80 넘고 90쯤 돼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훨씬 많지만, 그러나 조금 일찍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도 성공적인 삶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느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